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부 가족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에르보의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화책입니다. 주인공 부르가 돌보던 길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부르는 슬펐습니다. 부르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카우보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졌다고 하였지만 카우보이는 자기는 모자랑 열쇠꾸러미랑 말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부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까마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까마귀 아주머니는 그깟 걸 가지고 난리냐고 하면서 자신의 코가 깨지고 발에는 자갈이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부르는 슬퍼하면서 더 멀리 갔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고작 고양이 때문에 우느냐고 하면서 마을이 몽땅 물에 휩쓸려 갔다고 하였습니다. 고양이 파는 아저씨는 다른 고양이를 기르면 되지 하였습니다. 선장을 만나는데 바쁘다고 부르를 외면하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를 만났지만 흔들흔들 하더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부르는 슬퍼서 계속 길을 갔습니다. 안 에르보의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책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현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자기 말만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지 다른 사람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시편 81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시편 81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로 시작하여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81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사사기 마지막 사건을 읽게 되면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모여서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한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겨우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600명 남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형편없는 지파이고 형편없는 지파일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없어져 버릴 뻔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장 유력한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선택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은 베냐민 지파, 그것도 몇백 명 남지 않은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한 것도 100% 은혜지만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은혜로만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측량할 수 없이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가 시작되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루가 끝났을 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은혜로 왕이 되었고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된 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최고의 전리품은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전리품은 없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전쟁에 이긴 다음에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갈멜에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갈멜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운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사울 개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삽은 시편 81편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치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일까요? 지역이나 계층 간 갈등일까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아이가 내 말을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충격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것이지?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거 역사적 사실을 꺼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 7장 13절, 16절, 25장 3절, 32장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 문제라고만 합니다. 경제 문제라고만 합니다. 인종, 지역, 계층 간 갈등이라고만 합니다. 환경 문제라고만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것은 정치, 경제, 다양한 갈등, 환경 등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정치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경제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인종과 지역과 계층 간 갈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환경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은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옳은 대로 삽니다. 너도 오라. 그런데 나도 오라. 우리 모두 오라. 이것이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너도 기준이 될 수 있고 나도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라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 말만 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듯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삽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편 81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실패도 불행입니다. 질병도 불행입니다. 슬픔도 불행입니다. 죽음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실패와 불행과 고통만이 있는 탕자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탕자와 같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진짜 굶주림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의 문제를 보면서 그 굶주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이렇게 굶주림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써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고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하고 남유다가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우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것은 불행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탕자가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행복을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얻은 행복은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기루였습니다. 끝없는 불행으로 떨어지는 유혹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붙들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시 그것을 붙들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으로 떨어지게 하는 미끼였고 유혹에 불과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불행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아삽은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81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또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삽은 내 백성들아 들으라고 반복합니다.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불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외침은 없습니다.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불행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한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28장 14절, 34장 1절, 44장 1절, 46장 3절 12절, 47장 8절, 48장 1절, 14절 16절, 49장 1절, 51장 1절, 7절, 21절, 55편 3절, 66편 5절. 이사야의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외친 내용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친 말씀들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4절.
6장 18절, 7장 2절, 23절, 19장 3절, 22장 2절, 29절 등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외친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6장 3절, 13장 2절, 16장 35절, 20장 47절, 25장 3절, 36장 1절, 37장 4절 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과 5장 1절,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절과 5장 1절, 7장 16절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렇듯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과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인 마지막 적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교인들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13절, 13장 9절 등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듯 오늘 우리의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행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면전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다른 왕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의 목을 쳐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쳐버릴까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살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43장 8절에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약의 인물인데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가 사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급성장하는 어느 회사 사장의 초대를 받고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회사는 모든 것이 최신형이었고 최고급이었습니다. 멋진 계획을 가지고 발전하는 회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책상 위에 너덜너덜하게 다 낡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은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낡은 고물에 속하는 것은 그 성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렇게 낡은 성경을 왜 책상 위에 두고 계십니까? 예, 이 성경은 보기에는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새로운 최신식으로 첨단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사업에 바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과 갈등으로 괴로운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쉬지 말고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또박또박 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말씀이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를 말씀이 어루만지면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꼭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1편, 아삽은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자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